반갑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했던 찬양은 그 욥이 고백했던 걸 이제 엮어서 만든 찬양인데, 욥은 그 고난의 대표자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는 사람인데, 저런 고백을 한 걸로 보아 오늘 2부 강단 말씀처럼 욥에게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찬양하면서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지난주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라 라는 목사님의 말씀, 또 미션이 있었죠. 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주간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대학부로서 우리가 이 대학부 예배를 든든히 지키고 섬기고 세우는 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중에 하나겠구나. 후배들이 이 대학부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조언해주고 깨우쳐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겠구나. 대학이라는 이 시간표는 두 번 오진 않아요. 그렇죠? 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두 번 오지 않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는 단지 시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가진 건 아니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시간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밀고 땡기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시간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으니까.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시간, 내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그 한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오늘 또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놀랐는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한테 DM으로, 요즘 신세대답게 DM으로 연락이 왔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근데 자세한 말은 또 안 해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 힘듦이 복합적으로 오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혼잣말로 말 한마디 위로가 그렇게 힘든 걸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고민하다가 장문의 글로 이렇게 위로의 글을 보냈어요. 뭐 직장생활 많이 힘들지. 알게 모르게 고민도 많을 거고 그 고민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에 갇혀 있을 때도 많을 거고, 일하다가도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을 거고, 인간관계, 뭐 수직 이 상하관계에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할 거고,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위로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나의 위로, 뭐 사람의 위로는 잠시뿐이다. 또 다시 너가 힘들고 너가 또 지칠 상황이 올 텐데 너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 오늘이란 이 하루, 오늘이란 이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을 텐데 너가 그 시간표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만 또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로에는 공감이 안 됐는지.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자꾸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평생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에 갇혀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보다 이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탁 하고 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몇 가지를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인간은 왜 뭐 때문에 뭘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많은 종교들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끊임없이 질문해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복음을 믿습니까? 보다 왜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인류 역사에 그동안 수많은 책들, 수많은 진리서들, 뭐 수많은 종교 서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책 그 방대한 양을 우리가 어느 하나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도무지 이 알 수 없는 문제들, 이거에 대한 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막 시원한 정답 있잖아요. 해답. 이거를 주는 책은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그것은 복음이야.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의 시작은 원죄 창세기 3장이야. 이거를 성경만이 밝히고 있더라고요. 또 사단이라는 존재, 유일하게 그것도 사단이 하는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하죠. 시중에 뭐 정신병에 관한 많은 약들이 있지만 백날 약 먹어봤자 그냥 유지하기 위해 매일 달고 사는 정도? 아마 평생을 먹고만 있어야 돼요. 유지는 해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는 거죠. 지금 정신병 시대라고 하죠. 뭐 근데 이런 정신병들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뭐 성경에 정신병, 귀신 들린 자, 우울한 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에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일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도대체 왜 믿어야 하냐? 왜 복음밖에 없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어야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무엇이구나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가 안 될걸요. 왜 기도를 해야 하냐? 이 이유를 알아야 그제서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기도의 방법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고 이방인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너 필요한 거 다 아니까 구하지 마. 너 필요한 거 아니까 제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 남들에게 보이려고 뭐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죠. 골방에서 너가 깊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걸 충분히 이 성경에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원리는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니까 기도하지 마.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해야만 할 거야. 너는 구해야만 응답을 받을 거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는 철저히 어떤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관계, 창조주와 이 피조물 간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게 막 필요하고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부모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이 자녀들의 요구와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 방치한다고 아이를 막 왜 방치하고 제대로 키우지 않냐 하고 오히려 모진 비판을 받아요. 그게 부모의 자격이죠. 기도도 동일할 원리인데 오늘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처럼 이것 저것 달라 하지 마.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왜 그거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말씀이 또 너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거야. 이 기도의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심지어는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인 중직자분들, 역사 속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미 기도의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걸 배우기만 하는데 문제는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전도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전략도 아니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답 찾은 사람은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중직자분들이 전도하라 전도하라 하지 않고 왜 전도해야 하는지 발견한 사람들이 본인 업을 하면서도 현장에 엄청난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 가끔씩 RUTC TV에 전도 운동 일으키는 우리 중직자분들 포럼을 듣잖아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그거를 항상 고백하잖아요. 흔히 미국을 굉장한 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대국인 것 같아요. 막 미국을 보면 천조국이라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경제 규모도 가지고 있고 근데 개인들은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개인들은 완전 시달리고 길거리에 노숙자들, 이 마약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뭐 갱가 이런데 뭐 마약 막 총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국가가 잘 살다 보니까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 중에 일하지 않고 그냥 평생 동안 국가에서 주는 돈 타가지고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들을 복지 대상자로 삼고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이 국가 자체적으로는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개인을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어찌 보면 평생 동안 개인을 완전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뭐 경제적 가난만 말한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마음의 가난까지.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인간이 이 세상을 쳐다보고 자연을 쳐다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잠깐 봐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다 담겨 있어요. 저도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그 이 광활한 자연, 그 푸르고 높은 산들 보면서 그냥 이 주 하나님 지은 세계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걸 지어서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저런 걸 우리 인간에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근데 이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눈치챌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는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에게 영적 문제가 막 찾아오는데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에게 오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어두워져서.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추수할 거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면서 탄식하시죠 제자들에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전도는 방법인가? 길거리에서 아니면 친구들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5분짜리 뭐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만 떠올리죠. 근데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 속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왜라는 질문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 성장하고 커지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미 그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인간의 범죄, 타락, 동성애, 음란, 쾌락, 살인, 정신병, 귀신 들림, 우상 숭배 이미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동일하게 있다가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돼서야 막 지금 이 시대가 와서야 막 급격히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함께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도 인류 시작과 함께 동일하게 있었어요. 이것도 그 약속이 현재까지 지금 굳건히 있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 존재합니다. 이 약속은
이 믿음을 전제로 해요. 약속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정신병의 가장 큰 그 사인이 뭔 줄 아세요? 안 믿는 거예요. 의사 말도 안 믿고, 부모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고, 친구도 안 믿고, 자기 혼자 뭔가의 공상과 착각에 빠져서 그게 마치 현실이냐?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게 현실인 거지. 그 예를 들면 저희 뭐 약속을 할 때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2시까지 만나자 했을 때는 2시까지 이 친구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전제하에 내가 늦으면 안 되겠구나. 그쵸? 이 약속이 있잖아요. 물론 뭐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2시 약속이면은 서로 카톡으로 2시부터 뭐 양말을 신고 2시에 샤워하러 들어가고 그래서 뭐 3시 반에 만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약속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전제하에 서로 양방 간에 쌍방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함께 펴 보시겠습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어렵다가 갑자기 11장부터 이제 아는 내용들, 뭐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니까 그때야 이제 11장부터 좀 읽혀지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 오늘 1절부터 3절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흔히 그 1절에 보면 바라는 것이라고 있죠. 그래서 바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소원하는 거, 뭐 내가 바라는 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소망인 거예요. 소원은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이 소망을 보게 되는 실상인 거죠. 근데 이 실상은 실상이라 하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상이니까 실상.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이는 것으로 변화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돼 있어요. 증거도 보여야 증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도 뭔가 이 판사가 분명하고 확실한 보이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증거가 손에 쥔 증거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근거가 없는 것들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믿어서 안 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뭐 뉴스에 나왔다고 믿어요. 뭐 언론에 나왔다고 믿고,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믿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고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맹신하고 언론의 말을 그대로 따라 들으면 안 돼요. 단 하나도 진실은 없어요. 단지 언론은 오직 의도된 사실을 전달할 뿐,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팩트를 모아서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봤잖아요. 일부러 기사화를 바꿔서 본인의 의도대로 팩트를 짜집기 해서 이걸 마치 진실인 양 섞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대화도 나누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댓글들 또는 그들의 주장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가치가 충분한 이 성경은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바깥의 이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바깥의 세계관 속에서 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이게 충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베스트셀러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막 와, 이 책 장난 아니다 하면서 믿고 따라하고, 근데 이 수백 페이지 되는 책들은
결국 한 문장, 한 주장에서 나와서 시작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는 적어도 이 성경은 1600년대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묘하게 적재적소에 다 배치시킨 이 성경을 우리는 책 한 권 그 저자 한 명이 쓴 것도 달랑 믿으면서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근데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성경을 믿기로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칭찬 잘 안 하지만 정말 잘하신 거고 이 성경을 믿기로 했으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를 그 증거를 기록한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는 뭐라 돼 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뭐로 안다? 믿음으로. 우리는 창조를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진화로는 뭐 눈에 보여야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는 진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믿잖아요. 저에게 무슨 진화의 흔적이 있습니까? 원숭이 꼬리가 점점 짧아져서 제가 사람이 됐습니까? 제가 원숭이 꼬리가 짧아져서 이렇게 인간이 됐냐는 말이에요. 진화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이잖아요. 그저 이론일 뿐인데. 근데 우리가 이 창조를 믿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창조를 믿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지구가 이 세계가 하나도 빠짐없고 부족한 거 없이 완벽한 거예요. 모든 이 지구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고 이게 정말 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 인간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다 히브리서 11장 표 보고 계시죠? 우리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때 당시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으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비웃죠.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왜 노아는 알았던 거죠? 도대체 왜 방주를 지어야 되냐? 방주를 짓는 방법은 떠올리지 않았어요. 내가 왜 방주를 지어야 하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뒤에 나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하냐? 그 이유를 붙잡은 거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여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후손을 낳을 거야. 이걸 믿음으로 사라가 나아갔고 결국 아들을 낳게 되죠.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한치의 고민 없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냐면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죽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그럼 내가 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지? 그 이유를 깨달았던 거예요.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이미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자기 이 죽은 미라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고 이미 믿음으로 그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더 이상 이 믿음으로 왕의 명령 따위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면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거잖아요. 뭐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그거를 거절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29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전혀 모르니까 이것을 시험하려다 다 빠져 죽은 거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바울에게까지 전달돼서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내가 말하기에 너무 입이 아프다, 시간도 부족하다, 바울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은 이 믿음이라는 엄청난 언약 속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마지막 성경 본문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또 우리가 보이는 절대 불가능한 모습들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뭘 믿었냐?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이 산을 바다에 던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 12월이 이제 곧 지나가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1년 동안 누구를 믿어왔지?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지? 나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의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참된 믿음과 정말 믿음의 고백들은 어떤 고백일까?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감격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